10월 1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10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흘려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흔들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로 흔들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모아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든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은 안전한 길일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붙든다고 말하지만 삶의 어려운 순간 앞에 서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합니다. 기술, 환경, 가치관, 여론, 분위기까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때로는 나 자신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붙든 신앙은 확실한 것일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은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내 능력과 경험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역사 속 사건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며 내가 전하는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확실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며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확실한 근거 위에 믿음을 세우고 일상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믿음은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폭풍이 몰아치며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믿음은 반드시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며 누가는 이를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많은 종교는 신화나 전설을 근거로 하지만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사건과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삶은 풍랑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경제, 건강, 관계가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확실한 증거 위에 있다 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는 내 방식을 믿어라라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상황의 안정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 위입니까? 믿음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누가처럼 철저히 확인된 복음,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의 생명을 걸고 증언한 복음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된 사람으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평범한 삶 속에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믿음을 드러내는 무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의인으로 살았지만 현실은 고통스럽고 아픈 자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수치와 멸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의 결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녀가 없다는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현실에서 아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픔 앞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성김과 사랑 속에서 믿음은 증명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며 결국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누가가 밝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이 지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그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입니다. 자녀가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현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흠 없이 행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해 증명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기다림의 시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의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을 붙드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처럼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친히 이루신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처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응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